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강인데요. 첫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어떤 두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어떤 성경을 왜곡해서 교주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 또는 이단들만 보는 어떤 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이제 이게 네로 황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시대 배경을 토대로 쓰여진 책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천년설의 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다.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또 후천년설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올바른 견해는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박해와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 가운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소망의 책을 많은 어떤 666이라든가 해달별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두려운 내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한테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계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주만 풀 수 있도록 봉함된 글이 아니라 어떤 글이에요? 계시된 글이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펼쳐서 보인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어떤 말도 있고 이기는 자와 이긴 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무리.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해달별을 입은 여자. 또 아이. 해달별을 입은 여자의 아이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구원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666 짐승의 이름 666 뭐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등의 해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쭉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어떤 견해가 있지만 이제 특히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일단 신천지에 대해서 좀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신천지 반증만 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반증이라는 것은 올바른 계시록의 해석을 알 때, 기준을 알 때 그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반증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증이라는 것은 곧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먼저 바로 세워야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쁘다, 잘못되었다, 교주가 있으니까 잘못됐다, 교주가 영생하냐, 그 다음에 무슨 신천지가 구원의 장소냐,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맙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비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판은 성경에 의해서 올바른 것을 알고 그게 벗어난 것을 드러낼 때 이것이 올바른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판. 올바른 걸 통해서. 그러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로 황제의 배경으로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한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눈물과 사망과 고통, 애통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래서 AD 9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이 책은 그 당시 12사도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고, 이제 이 예수님이 금방 올 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금방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차적으로 네로 박해가 있었고, 64년경에 이제 네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있었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로 인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박해와 환난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잡아줄 책은 뭐냐?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애언서이냐 서신서이냐,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과연 애언서일까요, 서신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교주들은, 특히 신천지라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만이 편지다, 그래가지고 교주가 실제로 그 모방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루어야지 사람이 모방해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계시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 말은 계시의 로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 로정. 무엇을?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 요한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도 종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것을 한번 보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우리가 영화도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라는 그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또 다른 말로 구약에는 이런 말로 있죠. 묵시.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나 계시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묵시와 봉함은 다른 말이에요. 봉함은 핫함이란 말로 감춘다는 뜻이에요. 감춘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 말은 모든 계시가 펼쳐져 있지만 너희에게는 봉해진 책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이 봉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아포와 아포칼립시스의 합성어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감추인 것을 드러냄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 이미 펼쳐진 책이에요. 다니엘서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아,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봉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봉하지 말라. 펼쳐진 책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미 펼쳐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줬어. 예수님이 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천사한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줘서 종들에게. 그러면 사도 요한도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이라고 말해요. 종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교주를 통해서 그 교주한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들이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구원자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신천지는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12제자를 12지파를 이렇게 모방해 갖고 요한지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주도 요한이고 요한 지파장도 요한이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라는 겁니까? 지파장이에요, 교주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2명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방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땅 따먹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교인들의 소속을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22장 9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 자기의 입장과 사도 요한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는 너나 내 형제 선지자들이나 또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똑같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천사도 종이고 사도 요한도 종이고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똑같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 사도 요한이 만약에 구원자라면 내 형제 선지자들이나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구원자라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한다 해서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사도 요한은 종들 중에 하나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의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러잖아. 야, 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형제들이나 똑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같은 종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계시를 봐서 기록해가지고 이 형제들에게, 이 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기록자일 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 계시록은 애언서인가 서신서인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애언서다. 무슨 서신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애언의 말씀이라고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1장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오시고 장차 오실리와 이렇게 말합니다. 7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형식의 글은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 말하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이 에베소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이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라명 편지라고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편지였냐면 두루마리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편지가 아니야. 두루마리.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한 두루마리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 써서 그 말은 무슨 말을 영어로 라이트 온 스크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한 두루마리에 써서 이게 계시록이 전체 한 두루마리예요. 에베소에 편지 하나 보내고 서머나에 편지 하나 보내고 버가모에 편지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두루마리예요. 계시록 전체가 한 두루마리를 뭐라는 거냐면 이것을 에베소에 보내고 서머나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거 한 두루마리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7 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리를 뭐라고 하냐면 돌려서 보는 것을 회란명 편지라고 그래요. 오늘날처럼 이 인쇄술이 발달했고 종이가 발달했으면 에베소에도 보내고 서머나에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겠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말씀을 뭐예요? 돌려서 보는 거예요. 돌려서. 그래서 이것을 회라명 편지라고 말합니다. 회라명 편지.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이런 회라명 편지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하고
또 라오디게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돌려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의 편지이면서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교회들도 읽어야 될 편지, 해라명 편지예요.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 편지라고 그랬죠? 또 예언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7교회에 보낸 서신서다.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봐야 할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 서신서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 형식이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냐?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서언이에요. 서언.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뒤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론입니다. 본론이에요. 본론이어가지고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3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환상과 7인을 떼는 사건이 계시록 4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사건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7 환상이 계시록 11장 20절부터 14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 7 대접을 쏟는 사건이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여섯째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일곱째는 어린 양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게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계시록 결론과 및 축복 기도가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 순서로. 그래서 이단들은 세대주의나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를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음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 환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의 환상을 보여준다. 이런 어떤 장면 전환, 환상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간 순서라고 한다면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8장에 다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해달별이 떨어지면 또 해달별이 있어가지고 해달별이 또 떨어집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7인 떼는 사건, 7 나팔을 부는 사건, 7 대접을 쏟는 사건. 이게 점증적으로 반복해서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시간 순서로 보는 것, 특히 2일 후라는 어떤 신천지의 어떤 논리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실상을 내놓는다고 해도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태로 봐야 되냐. 이 계시문학이고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문학이라는 건 아포칼립틱 리터레이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죠.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래 포로가 됐죠.
그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요엘 선지자를 인용해서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구약의 말을 굉장히 인용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그냥 뭐 무조건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먹을 수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노마라든가 이 사람들 알아먹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은 뭡니까? 노마의 핍박이다 그리고 노마의 멸망이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표현하냐면 노마를 대신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바벨론 멸망. 그래서 이렇게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또 사도 요한의 어떤 그 당시 시대 배경을 기록을 했어요. 시대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벽에 장례사를 기록해냈지만 뭐 교주를 나타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담은 책이다. 새하늘 새 땅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 사망이 없는 영생하는 그런 낙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의 추정은 자, 뭐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만 얘기했고요. 첫째, 네로 통치 기간으로 봅니다. 54년에서 68년. 이렇게 보는데,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는 64년부터 있었어요. 64년에서 4년과 8년까지 있었죠. 로마 대화재 이후 64년 박해의 시기로 보낸 견해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를 네로 황제로 보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시대에 기록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네로 카이사라는 말이 이 이름이 게마트리아로 히브리 글자로 합산했을 때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 나와요. 또 교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 계통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렇게 교황의 모자에 뭐가 돼 있어요? 비카리스 휠리데이라 해가지고 이걸 또 합산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둘째는 또 누구 기간으로 보냐면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게 전통적 견해입니다. 저도 이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통치 시기에 아시아 7교회의 성장이 있었고 특히 도미티안 생전에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노마는 이 일대 황제부터 선정을 베풀면 사후에 원로원에서 황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신격화 시켰어요. 그러나 이 도미티안은 자신의 살아있을 때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를 얘기해요. 이게 666 짐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네로니 도미티안이니 또 교황이니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도 말하죠. BC 카드 나올 때 그 카드로 매매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베리칩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이 다 주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만이 이 표를 받아요. 그러면 짐승이 있고 그의 우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네로는 자기의 우상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그러면 도미티아는요? 도미티아는 자기 우상을 살아있을 때 세웠어요. 그래고 1년에 한 번씩 참배 의식을 했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겁니다. 순교가 나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안 죽었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전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약을 먹였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독약이 가짜인 줄 알고 옆 사람한테 먹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여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 황제 숭배 거부가 가장 걸림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도미티안 황제가 주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배도의 일입니다. 배교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환난,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를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정확히 짐승과 일치해요. 자기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도 아니에요. 교황도 자기 우상, 자기 신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해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였나요? 경배한 사람 펴주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 황제를 저는 666 짐승으로 보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니까 이게 옛날에 BC 카드 카드 나올 때, 신용카드 나올 때는 이것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666이다. 그리고 또 바코드 나오니까 그것이 666이다. 또 컴퓨터 나오니까 컴퓨터가 이진수로 돼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오늘날에는 이제 이 노선을 계속 쫓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리칩이라고 말해요. 베리칩.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손목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무인 편의점이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면 인식이 돼버려. 자동으로. 이 베리칩 안에도. 그래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오면 이치 추적해가지고 딱 자동으로 계산이 돼버려요. 중국에서는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표는 누구한테 주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의 형상을 딴 우상이 있어야,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 경배한 자에게 이 표를 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우상을 17명의 목사다 그러는데 그 17명의 그 목사가 우상입니까? 그러면 그에게 경배하면 그 경배한 사람이 받아야지. 그 17명의 목사가 거짓 목자였고 설교권입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경배해가지고 표 받아요?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가리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죠. 안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이 유배되고, 그 다음에 안디바처럼 순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표를 받은 자겠죠? 표를 받은 자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해요.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고 합니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게마트리아로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나 교황 비카리스 휠리데이나 또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이나 이게 다 666이 나와요. 게마트리아로. 전부 666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짐승과 우상이 있어야 돼요. 짐승의 우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하는 것은 어디냐? 이 도미티안 황제다. 그래서 저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실제로 황제 숭배를 하면 황제 신상에게 숭배를 하면 황제의 어인이 찍힌 표를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상당히 딜레마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 잘하는 신천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경배를 하죠. 그래가지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죽을라다 살았다. 간신히 거짓말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베들로처럼 이렇게 나는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였어. 그게 목숨을 건 거예요. 이 폴리캅은 자신이 86세 때 순교할 때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이 황제 숭배를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더니 나는 86세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볼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어떤 배도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우리가 가깝게는 일제 신사참배도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일제 신사참배 때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는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사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걸 가지고 너 장로교는 그의 후손이 아니냐. 지금 일제 신사참배 하는 데가 이제 고신파거든요. 고신 측인데 장로교는 너희 신사참배 후손이 아니냐. 그 신사참배한 거 선배들이 하는 것은 잘못됐죠.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되고 그 후손의 죄를 계속 담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전까지는 그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될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리라고 에레미야 3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져요.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계속 전해졌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들이 그 조상의 일제 신사참배한 사람의 후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에는 거울과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경계로 삼아야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중요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지나간 시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는 거울과 경계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1년 6개월 동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쓰여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시대,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으로 이걸 쓰여졌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666 짐승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에 살아있을 때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한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다 죽이게 하더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건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오평호 이름이 666이라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 누구예요? 이거는 게마트리아로 뭐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게 영어 알파벳이면 뭐 알파벳 A는 1, 뭐 B는 3, 뭐 C는 뭐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헬라어나.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 네로의 이름,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면 뭐가 나와요? 666이라 나오는 거예요. 666 이름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볼 것이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해야 돼요. 이것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자, 베리칙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 당시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뭐냐?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죠. 예수의 환난은 뭐예요? 지금 도미티안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그리고 하나님, 이 박해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 그냥 내가, 아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 누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야. 박해가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박해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그 박해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이걸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짐승과 그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있다면 박정희 동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가 있으면 그 도미티안 황제의 동상, 신상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는 자는 경배하고 표받는 자는 경배해야만이 그 경배한 그 증표로 표를 주는 거예요. 황제의 의인이 찍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불과 요한못에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왜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어기는 거고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처럼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뭐예요? 인내와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진정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서 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